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만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장 우리가 상고해 봤고요. 이번 주간에는 22장, 이번 주간에 22장입니다. 22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번 주일에 21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늘은 22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반복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21장은 자, 제목이 뭔가요? 이번 주일 제목이 자, 시작.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 제사장이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돼요. 얘는 이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제사장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는 먹는 것 조심해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제 드릴 때 술 먹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분별력 떨어진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지켜야 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지켜야 돼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지지 마라는 중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되거든요. 부정이에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외가 있어요. 누구? 가족은 시체를 만져도 돼요. 가족은.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특별해요. 특별해서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안 돼요.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지켜야 돼요. 왜? 이건 뭐와 관계 있어요? 부정입니다. 부정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은요, 부정은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성물을 만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물을 만지면,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물을 만지면 그게 제사장입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지 마라?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대머리처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수염 양쪽 옆에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부정한 여인,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접하지 마라. 부정한 여인을 접하지 말라. 네 번째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흠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자,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흠이라 그랬어요. 흠. 우리는 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이해 못하는 분 없죠. 사과가 흠집 나거나 과일이 흠집 나면 상품값이 떨어집니다. 제품값이.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핸드폰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 그럴 때 기스가 나 있거나 그다음에 뭐 줄이가 있거나 뭐가 많이 있으면 제값을 받지 못해요. 이걸 흠이라 그래요. 흠.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흠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성품도 있고 그다음에 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새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어요. 내적인 거 외적인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같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은 물론 외적인 어떤 것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형체입니다. 형체예요. 여러 가지 것들. 흠이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뭐 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습진이 있거나 심지어는 습진, 부스럼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다음에 몸이 부자연스럽거나 또 나중에 보면 키가 작거나 등등등. 그러니까 키가 작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사이즈는 괜찮아요. 이 말은 죄송해요. 비하하는 거 아니고 난장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력이 안 좋다든지 시력이 안 좋다든지 등등등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흠이라고요. 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물을 먹지 말아라. 또 성물을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에 결함이 있는 자,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제사장을 이 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다음에 나도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하고 선택하여서,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선택해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지만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철저하게 지켜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조금 명문가 그다음에 좀 있는 집에 여러분 자녀들 누가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좀 이렇게 좀 잘 입고 다니고 행실을 잘하고 다니면 좋은데 그냥 데려왔더니 그냥 뭐 옷도 사주고 뭐 해도 얘가요 사람이 맨날 다니고 뭐 옷도 다치자면 꾀죄죄하고요. 그러면요 결국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버지의 성호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맨날 애기처럼 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 성도가 애기처럼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야 저럼 이제 애기처럼 좀 굴지 마. 이제는 좀 장성한 분량인 데까지 좀 자라봐. 언제까지 맨날 치덕치덕거리고 언제까지 맨날 달라고만 하고 살 거야? 좀 주면서 살아봐. 주면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언제까지만 받기만. 애기는 받고만 살아요. 애기 때는 받고만 살아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주기 시작해요.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받고만 사다가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생일 때 되거나 뭐가 되면 엄마 사다 주기도 하고 뭐 또 주기도 하고 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야 제발 좀 거지처럼 살지 말자. 우리 맨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받고만 살라고. 많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못 주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거지예요.
그런데 없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 내가 너 수중에 돈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 한 잔 사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이제는 부자입니다. 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고요. 이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어른답게 살자. 어른답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뭘 드리는 자입니까? 음식을 드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음식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결국은요, 나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뭐예요? 관유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관유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위임자로 세우시고 뭘 써줘요? 관을, 예복을 입혀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예복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으셨죠? 예복.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안 입으셨네. 큰일 났습니다. 천국 못 가요. 지금 영적 예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예복 아니, 나는 예식 갈 때 오니 입고도 안 입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복을 입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계시록에는요 14장에 또 마지막 29장, 29, 21장에도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혼 입은 자입니다. 그게 예복이 예복. 그 예복이 여러분 뭘로 입어요? 예복이 우리가 지금 이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지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지킨 만큼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지키면요 우리는 계속 추락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나중에 이제 중정군정에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풍속을 좇지 말아라. 세상의 풍속 아무리 좋아 보여도 풍속을 좇지 말아라. 자, 오늘은 22장입니다 22장은 오늘은 다 못하면 금요일날 할 거예요. 22장은 다 못하면 금요일 할 겁니다. 22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성물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네. 지금요 레위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5가지 제사 누가 드려요? 제사장. 정결 부정하지 말아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누구가? 제사장이.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만지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시편 1편 1절로 3절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특별히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뭐예요?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레위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꼭 이 말씀이 그냥 귀에서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네.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종합적인 것은 뭐다? 풍속. 애굽에 있는 거, 전에 있던 습관, 430년이니까 이미 배 때니까요. 그 습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받을 그 습성, 풍속, 이것을 따르지 말고 쫓지도 마라. 지금 이게 이 얘기예요. 왜? 여기에 풍속 속에 우상이든 뭐 음란이든 뭐든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십계명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 레위기가 십계명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 읽으면서 그건 느끼시나요? 어떤 때는 막 여러분 읽다 보면 이건 우상은 다윗을 섬기지 말라. 또 어떤 게 보면 이것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것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해 아래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풍속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성물을 어떻게, 성물과의 관계입니다. 성물과의 관계.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2절로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제로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2절로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말씀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자, 내게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을 스스로 뭐하고 구별하여 그 다음에 내 성호를 욕되게 자, 함이 없게 스스로 하라. 구별해서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자, 부정하면서도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네.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보세요. 지금 2절에 보면은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고 3절에도 보면은 그 몸이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2절로 3절을 얘기하고 4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뭐에 대한 거예요? 성물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은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4절로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몇 번 나옵니다. 4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고 6절도 나오고 6절에 나오는데 또 8절 같은 경우는 먹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먹음이라는 단어 똑같은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네, 보면은 여기 무슨 단어 한번 보냐면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라고 한 다음에 시체의 부정이 접촉이라는 단어입니다. 접촉. 5절에도 보면은 접촉. 또 6절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접촉.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시체나 시체 썩은 것을 먹지 마. 먹는 것도 접촉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물을 드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물을 드리는 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물을 드리지만 성물도 먹고 취하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성물을 먹고 취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데 접촉이 중요한데 뭘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접촉은 부정이거든요. 부정.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접촉해서 지면 우리는 레위기 12장에서도 얘기했고요. 1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4장도 마찬가지고요.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앉기만 해도 부정이고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고 거기에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침상에 옆에 만지기만 해도 뭐예요? 이게 접촉이잖아요. 접촉.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이게 뭐예요? 접촉이 접촉. 네. 접촉이 뭐냐면 나가라는 단어를 써요. 나가. 네. 나가. 이건 뭐예요? 닿다. 또 대다. 이미 했던 겁니다. 만지다, 또 치다, 뭐뭐에 도달하다. 접촉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지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부정이 부정.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 못 성막 못 들어가요. 성소. 또 성물 못 만져요. 더군다나 오늘은 따라합시다. 성물을 못 먹는다. 자, 지금 하나가 또 생겼어요. 성막 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물을 못 만지고 또 하나는 성물을 드린 제물을 자기 목이지만 제사장에게는 자기 목이 있잖아요. 자기 목이 있어요. 자기 목이 있는데 그것도 못 먹어. 이제는 자기가 부정되면 이것도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래서 내게 드리는 성물을 구별하고 또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성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2절로 3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2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12장 4절 죄송해요.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3절이 아니고 4절 12장 4절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자, 정결하게 되기 이제 부정이 다 풀리기 전에는 그 다음에 성물을 만지지도 뭐 하지도 말며 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네.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성소에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성소에 부정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정의 모습을 4절에는 어떤 사람마저도 이제는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되는가, 먹지 못하게 되고. 자, 4절 한번 2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시작. 22장 4절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예.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예.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네. 지금 뭐 하는 자예요? 흠이 있는 자는 결국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정결하기 전에 그랬어요. 부정에서 정결한 의식을 지키기 전에는 뭘 먹어요? 성목.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인데도 제사장 자손 중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이런 사람이 뭐 기형도 나오게 되고 뭐 이런 환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뭘 못 먹어요? 그가 부정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정결의식을 다 하지 않으면 뭘 못 먹습니까? 성물을 먹지 못한다. 성물을 못 먹어요. 성물을. 결국은 성물을 못 먹는 사람은, 성물을 왜 못 먹어요? 부정은 못 먹어요. 네, 나병이나 유출병을 통해서. 결국은 나병이 유출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입니까? 14장에서 얘기했죠? 13장이죠?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부정, 피부병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피부병은요,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깨끗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 신약이 오면 정말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반절에서 시체 접촉자, 그 다음에 설정자, 또는 4절 말씀 하반절 쭉 말씀 보면은 뭐 얘기해요? 4절 5절에 보면은 무릇 시작.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모든 지금 사람과. 여기에 보면은 뭐까지 나옵니까? 벌레에 접촉하는 자. 우리 곤충 얘기했죠? 우리가 몇 장에서 옛날 걸 물어보면 곤란하죠, 서로. 아니,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기억해라고 하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곤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뚜기도 얘기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생각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다가 그래도 감사하죠. 생각날 수 있다는 게. 부정한 벌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발이 많은 거, 진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부정한 벌레는 뭘 말하냐면 때로 무리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 무리를 얘기해요. 벌레들, 곤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접촉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부정해서 뭘 못 먹어요?
성물을 못 먹는다고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물을.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하게, 자, 우리는 성물을 못 먹는다 그래요. 성물을.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미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성물을, 이 성물, 화목제는 성물 속에서 분명히 그 성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기억 안 나도 그냥 이때는 기억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물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먹을 그 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드리는 것만 거룩한 줄로 아는데요, 먹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먹는 것도. 이걸 결국은요, 나중에 오면 뭘 말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부정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이 부패해지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면 하나님 말씀 못 먹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미 그 속이, 이미 생각이 썩어져서 못 받는다고요. 생각이. 이게 참, 이게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실제적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부패가 얼마나 부정이 문제가 되는가.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 솔직히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정을 면하려면 보통 며칠입니까? 기본이 7일이요. 7일 동안 금식해야 돼요. 혹시 여기 하실 분? 7일 동안. 목사님,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서 3일 금식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수 믿고 나보고 7일 동안 내가 보고 금식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 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괜찮아. 목사님 금식을 막 그렇게 금욕주의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결국은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성물 못 먹는다. 너희 성물. 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돼요.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면 뭘 못 먹어요? 성물을 못 먹는 거예요. 성물을.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일반인이나 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지금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객도 못 먹어. 일반인도. 오직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함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교통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정말 이 시간에도 예배를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정결이에요. 우리는 정결이라 그러니까 뭘 막, 그런데 이게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과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깨끗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더러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인은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역시 내가 저는 무례한 것을 물어보면 정말 죄송하게 생겨. 항상 마음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원래 44절인데요. 43절부터 봐야 돼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볼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것은 이르시되 지금 6월절의 규례거든요. 12장은 우리가 6월절이라고 했죠. 12장은 6월절이라고 기억하세요. 12장은 6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예.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자, 것이나 뭘 못 먹어요? 이방인 못 먹어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자, 할례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입니다. 종.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뭐 하고 먹어요? 샀다고 먹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먹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자, 못하리라. 45절을 보니까 거루민이나 품꾼이나 타국 사람은 못 먹습니다. 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인 줄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내가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눈이 시력이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연세 권사님이랑 장로님 계시지만 젊었을 때요, 진짜 천리를 볼 수 뻥을 좀 떼서 근데 지금은 이게 보이는지 글씨만 조금만 보면 이게 글씨, 저도 성경 읽다가 틀리는 이유가 안경하고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가끔 틀리는 경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네. 나이가 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다는 거. 자, 지금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지금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감사 몇 번이나 합니까? 안 해요. 당연한 줄로 알지. 왜? 지금까지 당연하게 왔잖아. 그나마 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왜? 당연하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요. 다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사형수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 다음 기한을 정했는데 끌려나가면서 누구 몇 번 부르는데 이게 달라. 그때 그 사형수가 하는 게 뭐예요? 가면서 햇빛을 안 놓칩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마지막 햇빛을 안 놓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서 지금까지 또 없어지고 또 못 기회를 놓치고 또 뭐 그럭저럭 예배드리고 그럭저럭 지나가요. 뭐 내일도 있게, 내가 뭐 내일 죽으려고 뭐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뭐 금요일날 또 있는데, 아니면 뭐 주일날 또 올 건데, 뭐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지만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때가, 이 시간이 나에게는 내일은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자, 접촉한 사람입니다. 부정된 것들을 접촉한 사람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유출병이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시체를 만지는 사람 못 먹어요. 설정자도 못 먹어요. 부정한 벌레를 접촉해도 만져도 못 먹습니다. 8절에는 시체를 만졌어도 못 먹어요. 10절에 보면은 10절 시작. 22장 10절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네, 못할 일반인도 못 먹고 품꾼도 못 먹고. 12절 시작.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자, 일반인이 제사장의 딸인데도 출가의 외인이 됐어요. 그럼 못 먹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는 삶을 살 때 먹는다. 우리는요 밖에서 먹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우리 솔직히 이럴 때는 말해야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 안에 와서 먹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요즘에는요 시켜 먹는 데가 그냥 전화 한 통화만 옵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하고 전화해서 그렇게 받아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요? 오라 그랬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라 그랬죠.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창제 이후에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촉구가 뭐예요?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야만이 산다. 그래야만. 그런데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와서 좀 요것 좀 해결하시지. 하나님 와셔서 요것 좀 고쳐주시지. 하나님 오셔서. 아니 정말로요 못 움직이고 정말 그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가시지. 네. 그럴 사람은 갔지.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그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라면 가시지. 근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의적인 생각에서 오셔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요 안 될까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외에는 못 먹어요. 아니 제사장 딸인데.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먹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먹는 사람 13절 시작.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자, 애도 안 낳고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사별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들어오면 친정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먹어도 된다. 참 희한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밖에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먹으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요. 내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집이요. 이 집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먹어요? 지금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정에서 해방되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로 7절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 자는. 지금 접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 저녁까지. 우리는 이미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그 다음에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라. 뭐 해라는 거예요? 먹으려면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뭘로? 물로 씻어라. 여기에는 또 하나 추가한다면 옷도 빨아야 되겠죠. 부정했는데 거기다가 더하면 제사장이니까 속죄제 번제도 드려야 되겠죠. 네. 이게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먹어요. 나는 안 먹어도 돼. 우리 집에 양식 잔뜩 있는데. 드세요. 집에 가서. 그 양식 언제까지 있나. 생각이요. 죽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산 생각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7절에 시작.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 이때 비로소 자기의 음식이 돼요. 뭐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자,
자,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지금 어떻게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성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요한복음은 여러분 제가 누차에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할,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딱딱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 물이다, 뭐 떡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등등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신약에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1장일 거야. 아니 11장 11장 고린도서 11장은 우리가 대표적인 성만창의 제적입니다. 성만창의 제적인데 이 성만창을 제정할 때 우리 보통 그 성령이 사도들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그들이 매일 모일 때마다 했던 건 뭐예요? 이 성찬입니다. 네. 지금에야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매일 했고요. 매주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뜸등등하다 월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절기로 했어요. 지금 보통 절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만찬이 너희가 먹을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게 그거거든요. 네.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 거행할 때 꼭 이렇게 하잖아요. 자, 성찬 잘 받으십니다. 쭉 말씀을 집례자가 쭉 얘기하자. 그러나 꼭 이 부분을 얘기해요. 받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자기가 합당하거나 분변치 않고 먹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이 부분이에요. 부정, 흠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서 먹으면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뭐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못 받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찬식 할 때 자기를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매번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안 받았으면 다음 때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먹어야지. 그때도 주여 나는 이분요 상습범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노의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이걸 갖다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거룩 목소리만 굳게 낸다고 거룩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28절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 어떻게 하고 자기를 살핀 후에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성물 얘기하는 겁니다. 성물. 이게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십계명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너희가 부정함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22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간단하게 듣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매주 거의 한 주간을 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살아요.
한 주간을 거의 앉아서 이거 하고 또 성전에 올라와서 또 하고 내려가고 또 못하면 또 하고 내려가고 또 하고 내려가고 또 하고 내려가고 계속 올라와서 또 금요일 날 거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날 이러다 보니까요 한 주가요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아유, 오늘 또 수요일이야.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런 분은 여기 한 분도 계신 분 있다면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말씀 우리에서 준비하시는데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되라고요. 그게 산 마음입니다. 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왜 못 먹는가?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물과 제사장의 관계예요. 성물은 당연히 제사장 먹입니다. 당연히 내 먹임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너 죽게 했는데도 못 가져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뭔가가 돌이켜봐야 된다. 이거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뭐 언젠가 알아서 뭐가 되겠지 막연하게 하면 벌써 50, 60, 70, 80 하나님 앞에 며칠 해버린단 말이에요. 영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가자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끊어버린다고. 배임에서 원어에서 끊는다는 단어가 백성에서 끊어지는 단어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베어버린다, 잘라버린다, 베어서 넘어뜨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원어 속에 약속의 말씀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만큼은 정말 이거 명심하세요.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는요 안 돼요. 적어도 정말 필요해요? 원해요? 돼야 돼요? 매달려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매달리세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불우한 재판관하고 불우한 여인하고 가난한 여인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 밤낮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귀찮아서 재판장이 들어주더라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뭘 교훈하고 있어요? 에휴, 언젠가 죽었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정말 믿음 처음 같지요?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에 매달려요. 정말 갖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봐.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한테는 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두들기 맞으면서 주세요. 그러면 빨리 받아. 진짜 욕 먹으면서도요. 막 욕 먹으면서도 그러면요. 땡깡을 써 옷을 버리면서 하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준다니까. 이 믿음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풍습 쫓지 말자. 세상 풍습 쫓지 말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회 있을 때 가까이 가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약속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